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을 볼 거고요. 읽어오실 본문은 17장 1절에서 18장 31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점검하는 생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인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17장, 18장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19장, 20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록 안 됐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말하는 증표가 되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식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제일 정확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파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점령하기에는 좀 강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내에서 더 확대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투덜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척박한 땅을 우리에게 주냐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이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땅을 개간하고 점령하라고. 근데 그 말 뜻을 곡해해 들은 게 바로 단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믿고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그 악한 사람들을 점령해서 그들의 땅을 확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어려우니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게 두 가지의 문제가 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다.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자꾸 찾아 헤매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하기에 쉬운 것.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은 땅은 라이스라는 땅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의 말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줄을 한번 쳐보세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18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 거기도 줄을 쳐. 이들은 공격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곡해한 해석으로, 그래서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9절 볼까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거기도 줄을 쳐보세요. 그 평화로운 백성을 쳤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죠. 그렇죠? 상처가 죄가 되고 뭐가 죄가 된다고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이 또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인데 어라? 약해 보여요. 이 사람들 한가해 보여요. 특별히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칼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점령하는데 그 핑계를 다음과 같이 대고 있어요. 더 무섭죠? 그 땅이 좋은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할까? 네. 그 근원지를 찾아가는 얘기가 바로 17장, 18장입니다. 왜 단지파는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가? 그 시작점은 아주 한 가정,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게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이 죄의 근원, 뿌리였다는 겁니다. 미가라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에 놔뒀는지 모르지만 은 1,100을 놔둔 걸 보게 된 거죠. 훔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돈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대고 그래도 차마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말로 속도말로 쌍욕을 한 거죠.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어 그러면서 막 욕하는 소리를 듣고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덜컹 겁이 나서 미가가 아유 엄마 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 라고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아이고 착하다 이쁘다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뿌리는 초장에 뽑아야 되는데 그 초장에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거죠.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아마 외동아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쁘다. 근데 그것이 그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한 일이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그것도 1,100도 아니라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기드온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집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있는 거. 근데 미가는 그것이 내 만족함이 됐던 거죠. 아 이러면 내게 복이 오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암암리에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복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그걸 수치를 생각했던 기도원이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은 정작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으니 5절처럼 얘기했다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는 거죠. 초정이 그때 잘못됐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신상 만들다니만. 신상 만들고 나니 신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도 있으면 좋겠네. 신당도 있으면 좋겠네. 신당하고 에봇하고 드라빔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네. 네가 제사장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사장이니 영험함도 없고, 우리 신명기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만일 누군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영험함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거든 무시해라. 자기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 원래 그때는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때마침 7절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참 이 말도 재밌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이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라고, 거주가 아니라 거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거류래요. 거류라는 말은 뭐예요? 헤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가 있더라. 떠돌이 레위인이 있는데 여기도 정착 못하고 저기도 정착 못하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 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1년 이상 머물지 못하는 부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1년도 못 버티냐? 아무리 힘들어도 3, 4년은 있어야지. 그래서 5년 이상이 있어야 저 목사라서 훈련 받았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곳에 정부치지 못하는 거죠. 한 곳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레위인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떠돌이 레위인이 거류하고 있자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나마 나는 레위인이라는 직책이 있으니 그걸 스펙이라고 내밀자. 거류한 곳을 찾는다는 그에게 미가는 때마침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을 삼아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11절이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양이 얼마큼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가 여기서 질문이 되는 거죠. 레위인은 거류하다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는 이 미가 집에 들어오니 만족했던 거죠. 얼마나 만족했을까? 한 달, 일주일, 하루? 그걸로 끝났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도 없는 겁니다. 이 제사장도. 이러고 지내다 보니 이거 뭐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일이야 해봐야 별반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때마침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과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건, 그때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는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한 가정에서나 한 개인이나 혹은 한 지파도 동일하게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 멋대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에 대한 얘기,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파가 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오르고 올라서 이스라엘 북쪽까지 올라와 라이스라는 곳으로 왔는데 때마침 미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칙은 뭐냐면 한 지파가 생성되려면 그 지파 내에 레위인을 꼭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인을 드렸던 이유는 뭐죠? 중재자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돈 주고 산 제사장을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그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것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성도가 어떻게 목사를 뽑아?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 그 자체는 이미 이 레위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와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지파에 왜 그 레위인이 필요한가? 내게 복 받기 위해서, 내게 복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사들은 심판자, 보다 정확히 구원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18장 18절부터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데도 마음이 편하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다 갖고 나오네요. 다 갖고 나오면서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하니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이 말이 참 무서워요.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목사를 하는 게 낫겠냐, 큰 교회 목사를 하는 게 낫겠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아, 그렇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말했던 그 만족함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더 큰 만족함을 위해서 단지파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결론은 단지파는 그 평화로운 백성들을 쳐 부수는 그 무서운 상황까지 가고 있던 겁니다. 결국에 미가의 선택이나 제사장의 선택이나 단의 선택 똑같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쉬운 대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순종보다 쉬운 대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보다 쉬운 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보다 편한 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꾸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나를 돌이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